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곳까지 오는 데에도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그 길 끝에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이 홍해가 있는 걸 보니까 배가 있겠구나, 그 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건널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한 10명, 20명이라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에도 분명히 배들은 있었을 것이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만 명이 배를 타고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근데 갑자기 뒤쪽에서 뽀얀 먼지구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정찰대를 보내봤더니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달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다급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건널 능력이 없고 뒤에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이 애굽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증오하는, 자신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자신들을 평생 괴롭혔던 악당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면초가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만든 것이냐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지금 두려워하지 싶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황하는 데지 않을 때도 되는데 당황한 게 아니에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건널 수 없는, 이 200만 명이 넘어갈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너는 잠잠히 있어라.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침묵하라. 멈춰라.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쉬는 날이나 저녁 때 집 근처에 이제 산책로를 걷다 보면은 요즘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가끔은 저분이 산책하러 온 건지 아니면 개를 산책시키러 온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렇게 주인과 강아지가 같이 산책할 때 모습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개가 그냥 막 주인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끌려가다가 개가 멈추면 또 기다렸다가 끌려가다 멈췄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아주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제법 등치가 큰 개였습니다. 뭐 개 종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주인을 보니까는 운동을 하러 온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바지에다가 운동화를 신고 딱 운동하는 러닝하는 복장을 딱 하고는 이 목줄을 딱 잡고 개하고 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그 개가 그 주인보다 더 빨리 가지도 않고 더 뒤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주인이 가는 방향을 보면서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사람도 아니고 개가 마치 보조를 만들어주는 그 페이스메이트처럼 보조를 맺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가 가는 표정, 그래서 개 표정을 봤어요. 이게 가는데 주인을 보는 거야. 이거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목줄은 느슨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은 가자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길을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개도 마치 같이 뛰는 동료처럼 목줄을 느슨하게 하고는 주인이 가는데 보조를 맞추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개의 품격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직전까지는 어떤 여자분이 그냥 개를 끌고 가는데 본인 등치보다 큰 개에다 끌려다니면서 쩔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개를 보고 있다가 그 주인에게 보조를 맞추며 달리는 마치 런닝메이터처럼 스텝까지 방향까지 주인을 보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개는 뭔가 좀 종자가 다르구나.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목줄을 우리 인생 가운데 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길,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향해 주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들은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보조를 맞추듯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같이 뛰는 그 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주인과 보조를 맞추고 뛰는 그 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개도 자기가 달리고 싶은 트랙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주인보다 개가 더 빨리 뛰겠죠? 승질 같으면 어떻게 돼? 에이, 내가 더 빨리 뛴다고 막 달리면서 주인을 끌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의 보폭과 속도에 맞춰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형식적으로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뛰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가끔씩 우리 인생 가운데 너는 서둘지 말고 달려가지 말고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듯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너무 분주해서 너무 급해서 빨리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너는 가만히 서서 나와 보조를 맞추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 멈추라는 음성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홍해 앞에서 당연히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이 문제가 지금 정말 자기 인생의 전부를 만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가장 두렵고 근심되는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너는 그 자리에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너 너무 앞서가지 마, 그냥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는 마음 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 보렴 하라는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저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는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우리는 한 번도 군대에서 싸워온 군인들도 없어. 어떻게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무기도 없어. 우리는 배도 없고 무기도 없어.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무능해. 그게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갑자기 확신이 생겨요. 나를 향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자야. 그게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면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확신은 나를 향한 확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내 능력밖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의 군대에 쫓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할지 막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우왕좌왕하고 당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근심과 걱정과 원망에 휩싸였을 때 그때 먼저 이 상황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잠깐,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온 거야? 너희들이 혼자 능력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바로의 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없었다면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온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신 주님을 봐야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베드로, 그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다시 도졌어요. 그는 어부로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이 풍랑에 많은 동료들이 죽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도 이 풍랑을 만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풍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순간 그는 패닉에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작동되자 그 풍랑 너머에 누가 보입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다시 힘 있는 자가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을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 절망하고 억울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는 그 시간, 저 하늘이 열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 옆에 앉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이곳 돌을 맞는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설령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성령님, 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셨을까? 우리와 늘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영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도 성령님과 함께 가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도 성령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어도 그 침상에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골방에서 울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과 있는 게 더 외로울 때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몰래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나와서 혼자 저 뒷구석지에 앉아있을 때도 성령님은 그 옆에 물끄러미 함께 앉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냐는 거예요. 홍해를 보면, 애굽의 군대를 보면, 거친 파도를 보면, 내게 돌을 든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두려운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순간부터 평안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때, 알아차릴 때는 언제 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근심 앞에 있을 때 너는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니? 하나님도 그런 너에게 약속하셨어. 나는 천대까지 너에게 인애를, 사랑을, 은혜를 베풀리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있다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옆에 계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천대까지 이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홍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애굽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눈이 나와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서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힘들어요?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집에, 엄마들은 집에 오면 제일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이것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 왜냐면 엄마가 치워줘야 집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이것들 나 없으면 어쩔 뻔했니.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들들은요, 엄마를 믿는 겁니다. 엄마가 내 대신 싸워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지러진 것, 헝클어진 것,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저기 뭐 서울에 혹은 평택에 일하러 간 아들 집에 엄마가 오면 뭐부터 할까요? 아이고, 이거 혼자 사는데 어쩌나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하고, 또 냉장고 열어보니까 또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정시장 가서 장 봐가지고 반찬들 쫙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 해요. 엄마 왔다 간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지켜라. 하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 자녀는 뭐라 그래요? 아이, 엄마 왔다 갔네. 왔으면 왔다고 그러지 하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돼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뭐라고 말해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울게.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응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싸워준다는데 뭘 같이 가 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슈퍼 헤비급입니다. 우리는 응원만 하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성령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존재라고 말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무릎이 아파서 침 맞고 오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복대 차고도 자식 집에 가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모님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하나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매일매일 허덕이며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오시면 제일 먼저 팔부터 걷어붙이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만 하면 돼요? 생색만 내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제가 그래도 엄마 딸로 태어나서 감사해요 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고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대신 싸우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국 군대 앞에서 하나님 늘 먼저 싸우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응원만 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요? 목격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보려면 기다려야지. 딴 데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뭐 TV에 보니까 그 한분리 교통사고 현장을 이렇게 찍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그거 보니까 참 억울한 사람도 많더라고. 황당한 일도 많고. 근데 저는 가만히 그걸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그 사건이 난 장면을 제3자가 찍어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좋은 일 중에는 저런 것도 있구나.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교통사고 났는데 뭐 주변에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차가에 이 차 주인이 블랙박스로 그걸 찍은 거예요. 보고서 아, 이거 잘못하면 억울한 일 생기게 돼서 그 자료 올려줘가지고 그 억울한 일 당할 만한 사람이 해결되는 증인이 있는 거예요. 가끔 길 가다 보면 프랜카드도 있어요. 목격차를 찾습니다. 뭐 사거리에서 사고 났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뭐 이런 목격자 찾는 걸 볼 때마다 아, 증인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싸울 때마다 아, 하나님 수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린 가서 죄 짓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도 어느 순간 맥 빠지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아, 자식이 부모가 열심히 살아준 거 고마워하면요, 부모는 뼈가 부서지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애써줘요. 근데 나중에 당연하다고 말해버리고 오히려 그런 부모를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요, 부모도 승질납니다. 안 해주고 싶어요.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 보면은 아유, 뭐 저런 못된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한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링 위에 올라가서 친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제 인생 위해서, 제 욕심 위해서, 제 욕망 위해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톱. 너 그 어리석은 길을 멈추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 것을 옆에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건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면요, 한 주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 싸우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증언하는 이것이 한 분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 하셨습니다. 입 싹 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좀 나누십시오. 은혜 나눔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은혜 나누는 거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서 본 것들을 함께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블랙박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싸워준 인생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딴짓하고 있었거나, 이제
딴짓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서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곧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언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그들은 없는 길을 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길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곳으로 길이 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길도 없는 데로 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이집트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애굽으로 가서 물건을 팔던 그런 실크로드 같은 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애굽의 군대가 저 시내 광야에 주둔하는, 혹은 그쪽에 있는 도적들과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군사도로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 홍해까지 오는 동안 그냥 길도 없는 데로 온 게 아닙니다.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애굽의 왕이 자기의 국경을,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군사도로일 수도 있고, 혹은 저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애굽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니는 이 상인, 무역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도 사람들이 다녔던 길일 것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 동시에 온 적은 없어요. 그냥 10명, 20명, 100명이라면 홍해에 정박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배가 없는 길 끝에 닿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다 길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옷 입고 있습니까? 그건 요즘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패션이라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다 갓 쓰고 수염 기르고 도포 입고 치마 저고리 입고 다녔어야 돼요. 그때는 그게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다 여러분들 세대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내 10년 선배는 이 나이 때 이런 거 하던데 나도 지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가는 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 사람이 만든 길이 끊어지는 지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 앞까지 가던 이 길은 원래 있던 길이에요. 상인들이 만든 무역로일 수도 있고 애굽의 왕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군사도로일 수도 있던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는 넘어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선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당황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막혀버렸을 때, 더 이상 그 길로 갈 수 없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때 이 세대는 다 이렇게 살던다고 살아와 봤는데 막상 보니까 그 살아왔던 삶이 막상 내 인생 앞에서 끊긴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대로 살아왔더니 오히려 결과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사람들이 만든 길로 살아왔던 그 습성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힌 길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홍해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는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는 넘어갈 수 없는 길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홍해 밑에 그렇게 큰 도로가 있는 줄.
제가 어릴 적에 만화 영화 중에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마징가 제트는 늘 물을 가르고 나타납니다. 예, 그때부터 농담이 있었어요. 저 호수 밑에는 마징가 제트가 숨어있다. 우리의 기회. 겉으로 보기에는 이 홍해, 길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살았던 길을 따라 가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들이 만든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젊었을 적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저 원주 어디죠? 안동, 안동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안동 가려면 이렇게 국도로해서 막 가야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원주까지 가서 뭐 제천으로 해서 이렇게 국도를 타고 가든지 뭐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마침 며칠 전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길도 알려주지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로 가던 때니까 또 중앙고속도로 개통된 지 한 2,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안동까지 가는데 그래서 원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제천으로 해서 단양으로 해서 원주 이렇게 안동을 가거든요. 아니면 저 대구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주 인터체인지에 갔더니 그 중앙고속도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탔어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밟았습니다. 180km 그냥 쫙. 목사님도 주무시고 계셔서 새벽까지 나오셔가지고. 근데도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우토반을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아우토반이 없습니다. 처음 생긴 길이니까 차도 없죠. 그냥 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서 그냥 안동까지 그냥 막 혼자서 그냥 달리면서 막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길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길을 만드는 자예요. 내 인생의 길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들이 만든 길에다 그 길을 넓혀보려고 우리 인생의 수고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힌 거예요.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마치 그 거대한 산 앞에 선 것처럼, 터널을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단단한 바위 앞에 선 것처럼, 그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톱. 너는 잠잠히 기다려. 이제부터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길이 끊긴 자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 수고로 만들 수 없는 인생 자리에 하나님의 수고가 만들어지는 인생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제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가지고 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와 봤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 선 것 같아요. 뒤는 나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애굽의 군대가 쫓겨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잠잠히 서라. 최근에 이 한 드라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제가 유튜브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그 유튜브를 좀 즐겨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 사람들을 진단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주는 걸 보면서 또 내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서 보는데 그 의사가 한 드라마를 소개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는 드라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바로 현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 마음, 이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내가 이러다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또 상담을 하는. 그러면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현대인들이 조급할 수밖에 없느냐? 멈춰 서 있으면 뒤처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워낙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밀려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뛰고 있는데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도 해보려고 더 조급하게 뛴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은 가장 빠르게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2인 삼각입니다. 2인 삼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달리는 사람의 발에 내 발을 고정하고 나는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운동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빠하고 아이하고 2인 삼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조를 맞지 영차예요. 근데 아이의 발이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승부욕이 발동한 거예요. 그 아이를 탁 들어올리더니 혼자 뛰는 거예요. 아이는 붙어는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뛰는 거예요. 우승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뭐 세상의 룰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뛰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뛰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빠의 허리를 꽉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주면 안 돼요. 그냥 힘을 빼고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빠가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빨리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 강박증에 살고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멈추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